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네, 에스더 2장. 왕후가 된 에스더. 새 왕후로 간택된 에스더,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에스더서는 이게 그 사실적인 사실을 기반해서 전개를 소설 형식으로 전개해 가다 보니까 뭐 기성전결 이렇게 아주 잘 맞아가고 있는데, 1장에서는 와스디라는 왕후가 굉장히 억울하게 폐위당하는 그런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것도 술김에 뭔 얘기를 하면 제대로 정신이 없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죠. 근데 술 취해가지고 행하는 일에 대해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이게 벌을 가볍게 줘요. 심지어는 살인 사건을 저질러 놓고도 술김에 그랬다고 하면 형량을 깎아줘.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내 생각에는 가중처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살인 저질러 놓고 막 술 먹고 그러죠. 술 먹고 했다고, 술김에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술김에 하는 그 판단은 이게 정상적인 판단일 수가 없어요. 헷가닥 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대부분 다 그렇게 되는데, 이 아하수에르 왕도 지금 그 왕후의 와스디를 폐한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후에 한 얘기는 시간이 있는데, 그 이제 폐위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했다는 얘기 아니고, 그 사이에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페르시아가 그 그리스를 이렇게 또 침공해, 그 3차, 4차, 그러니까 1차, 2차는 다리오 왕 때 침공했는데, 1차 때는 뭐 거의 성공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섬들 다 점령하고 했는데, 본토를 점령을 못했어. 근데 2차 때 가가지고 실패하고, 또 아하수에르 왕이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3차 가가지고 실패하고, 4차 가서 실패하고, 결국은 다 실패한 거예요. 점령을 못했어요. 그래서 패전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안 그래도 좀 소심한 데도 있고, 변덕도 있고, 좀 파악한 게 있고, 이런 성격을 가진 왕인데, 뭐 이게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전쟁 2번 가가지고 2번 다 완전 패하고 와가지고, 의기소침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와스디 왕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각해 보니까 감정이라든지 노라든지 다 가라앉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구나. 아니 그걸 가지고 그거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후 폐위를 주장했던 신하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스디가 복위를 하게 되면 자기 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이 될 텐데, 굉장히 권력 암투가 있으니까. 그래서 얼른 다른 이제 왕후를 뽑읍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뽑혀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2장을 얘기하는데, 2장에서도 에스더가 왕후로 이렇게 간택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저변에서 다 계획하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뭐 답정너라 해가지고 이미 정해놓고 뭐 일을 진행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게 돼요. 하나님은 앞으로 할 일을 다 정해놓고 그대로 진행시키고 하시는 것이 되는데, 그 인간 사회에서는 그게 잘 안 되죠. 뭐 딥스 얘기를 자주 하기도 합니다만은,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그 일을 저질러. 그러면 예상 못했던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다 예상을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의도했던 대로 잘 안 되고 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있는 일이고, 근데 그 이제 자료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조금 더 정밀도가 있어지겠죠. 뭐 그런 것은 있겠지만은, 그것도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그 흉내를 내는 거,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페르시아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페르시아 그 왕가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생각할 수 하나요? 안 하죠. 그렇지만은 그 역사가 진행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그대로 진행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뭐 대한민국도 이렇게 많은 혼란을 겪고 다시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뭐 또 찾아가야 할 상황이 있고 하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인간의 역사가 움직여져 가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스더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우세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 행한 일과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 얘기는 굉장히 왕이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패전하고 와가지고 뭐 참 의기소침해 있고 되는 일 없고, 와스디가 그래도 왕비가 이뻤는데 그 뭐 위로해줄 사람도, 뭐 왕비가 없다고 해가지고 후궁이 없겠어요. 뭐 수많은 후궁이 있겠지만은 위로가 될 만한 그러한 것은 없고, 이래서 자꾸 이렇게 와스디를 포기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내심이 비쳤다는 거죠. 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2절입니다. 왕의 시신이 아래되, 시신이라는 얘기는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 그러니까 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내시들도, 그 내시들도 다 이렇게 정치 세력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가지고 누구 편 해가지고 뒤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자들인데, 어쨌든 그 시신이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도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해서 왕후를 새로 뽑자고 얘기하는데, 원래 왕후는 페르시아 그 귀족, 뭐 칠귀족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귀족들의 가문에서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후궁이 아무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왕후만큼은 그 귀족들 안에 그 귀족들의 자제, 그 혈통을 가진 그 여성을 데리고 가지고 왕후를 세울 수 있는데, 아마 그 귀족이라면 범위가 굉장히 좁죠. 좁다 보니까 그 미모를, 와스디를 따라갈 미모가 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시신들이라든지 또 이게 뒤에서 그 폐위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확실하게 와스디보다도 뛰어난 미모를 가진, 훨씬 지성과 품성도 갖추고 미모도 아주 뛰어난, 누가 봐도 이쁜 이런 왕후를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결례를 깨뜨리고 전국 각도 127도가 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다 이쁜 여자들 다 뽑아와. 그러니까 강제로 뽑아온 거죠. 내가 지원해가지고 간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쁘면 그냥 다 이렇게 잡아가듯이 뽑아가지고 차출해왔는데, 뭐 어떤 데서는 얘기하기를 뭐 400명 정도 뽑아왔다고 그래요. 많죠. 근데 400명을 다 왕에게 보일 수는 없죠. 거기서 이제 한 뭐 많으면 몇십 명, 뭐 열 몇 명 되겠죠. 어쨌든 뽑아가지고 추리고 또 했겠는데, 어쨌든 이쁘다고 보이면은 다 뽑아오는데, 그 중에 이게 에스더도 예쁘게 생겼으니까 뽑혀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은 뭐, 그게 뽑혀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벽장에 숨겨놓고 뭐 있었는데, 또 조서를 내려가지고 만약에 숨기다 걸리면 다 죽인다, 이런 조서가 내려가지고 할 수 없이 뽑혀가게끔 했다, 이런 뭐 얘기도 있다 그래요. 그거는 뭐 이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뽑혀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에스더도 뽑혀갔기 때문에, 어차피 뽑혀갔으면은 왕후가 돼야 돼요. 왕후가 안 되면은, 이거 복불복인 게, 가가지고 이제 뭐 400명 다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은 뭐 일반 궁녀로 썼을 수도 있고 한데, 그 왕의 처소에 들어갔다가 침소에 들어갔다 나온 그러한 그 후보들은 그것으로부터 계속 후궁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딴 데 결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왕이 다시 찾아주면은 어휴 감사하죠. 그 뭐 복이고, 안 찾아주면 그대로 잊혀진 상태로 그대로 왕궁에서 이제 늙어 죽어야 되는 이런 운명을 받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왕으로 뽑힐 확률이 좁죠. 뭐 한 사람밖에 안 뽑히니까. 근데 거기에 에스더도 뽑혀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해계의 손에 붙여서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 그래야지 하고 왕은 아주 흡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 계급에 있는 거기에 있는 처녀들만 뽑아오면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와스들을 능가하는 미모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와스들을 잊어버리죠. 안 그러면 또 그 와스티가 이뻤었는데 하고 자꾸 생각나게 되면은 또 이게 위험이 화가 닥칠 수 있다는 거죠. 폐위를 주장했던 그 신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신들도 귀족이라 할지라도 목숨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뽑아 올렸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또 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소개하는데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예요. 베냐민 지파인데 기스는 그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죠. 뭐 같은 이름인지 아니면 사울의 기스의 뭐 후손이라는 뜻인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기스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니까, 아니면은 지금 증손인 사람도 같은 사울의 아버지 이름과 같은 이름일 수도 있고, 시므이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이제 피난해 갈 때에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엄청나게 저주하면서 욕한 사람 있잖아요. 그 시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은데 그 시므이인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지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야일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얘기는 그 사울 가문의, 그러니까 베냐민 가문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모르드게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하만은 아말렉 왕족 아각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다 멸절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이 멸절 안 시켰잖아. 다 살려줘버리고 왕은 포로로 잡아오고. 근데 그 사무엘이 나서 뭐 왜 이러냐 해가지고 아각을 죽였죠. 근데 아각 후손이 어떻게 있어? 그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왕족들을, 그 아각의 가족들을 다 피신시키고 살려주고 왕만 잡아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죠. 어쨌든 간에 그 사울과 아말렉, 아각, 이게 대결 구도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상상으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아말렉 후손. 그러니까 그 사울,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대신하는 사울, 또 그 아말렉을 대표하는 아각, 서로 해가지고 그때는 사울이 이겨가지고 포로를 잡혔는데 지금 또 다시 그런 대결 구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하만 이렇게 되는 거죠. 6절입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래서 2차 포로를 얘기하는데, 그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혔다는 얘기는 그때 모르드게가 실질적으로 포로로 왔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120살이나 130살 정도 돼요. 그거 좀 안 맞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속한 그 아버지 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도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죠. 후손이라 할지라도 뭐 바빌론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포로로 잡혀온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족속과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뭐 아각의 후손 하만은 어떻게 정착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존 기득 세력과 새로 잡혀온 세력하고 또 대결 구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뭐 하만하고 대결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굉장히 취약계층이고, 또 뭐 웬만하면 분풀이가 있으면 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고 그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민족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학살하고 이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삼촌의 딸이기 때문에 사촌이죠. 사촌이라 할지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버지와 딸 같은 그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래서 딸처럼 고아가 됐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사촌 오랍이지만은 뭐 나이 많고 아버지 그 뭐 나이 정도 되고 하니까 와서 그 보호자로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학렬 뭐 이런 걸 따지고 하는데, 학렬이 높은 그러한 집안에서는 보면은 그 뭐 제 나이 때 같은 학렬을 찾으면은 벌써 그 다른 사람에게는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그 뭐 계열에서 찾고 뭐 이런 경우도 있듯이 그거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쨌든 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하다사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진짜 이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히브리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스더는 그 왕후가 돼서 두 번째 이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8절입니다.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9절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무품과 일호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은혜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흑의 그 관리자에게서 들어갔는데 그 관리자 눈에 딱 띄었다는 얘기예요. 보는 사람마다 에스더만 보면 다 이쁘게 본다는 거죠. 그냥 넋을 잃어버릴 정도로 요셉이 워낙 잘 생겨가지고 지나가는 여성들은 요셉만 보면은 뭐 침을 줄 흘린다든지 물동이를 갖다가 물동이를 놓치고 깬다든지 이렇게 그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 에스더가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죠. 남자들이 에스더만 보면은 다 그냥 넋을 잃고 와 이쁘다 이렇게 볼 정도로 예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의 눈에도 바로 띄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대접을 잘 받고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흑의가 그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 겁니다. 10절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절대 민족이라든지 종족 얘기하지 말아라 엄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수산에 살기 때문에 수산의 한 시민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는데 지금 처음부터 난 유다인입니다. 또 이게 그 베냐민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선입견이 생기죠. 또 그리고 포로 후손 주제에 무슨 왕후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거기서 열어보지도 않고 잘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잡혀갔으면은 거기서 이제 결국은 일생을 마쳐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왕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야죠. 그래서 종족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고, 만약에 종족을 미리 얘기했으면은 하만이 무엇부터 했겠어요? 왕후부터 이렇게 폐위시키고 처치하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알았으면은. 그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절대 종족이라든지 그 민족은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내려놨다는 거고, 그리고 에스더는 아주 모르드게 얘기를 잘 듣고 명령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안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그래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안으로 왕래했다는 얘기는 그 후궁들 안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내시들밖에 없다는 거죠. 내시가 돼야 되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도 아마 내시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한다고 해요. 뭐 조선시대 때는 내시하면은 계속 내시만 해야 되지만은 이때는 내시하다가도 다른 뭐 직분을 옮겨갈 수도 있고 총리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었으니까
어쨌든 내시 중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여 6달은 몰약기름으로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해서 그 향품을 가지고 모략을 써가지고 6달 동안 모략을 써가지고 뭐 몸에 있는 각질이라든지 이런 이게 노폐물을 다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 그런 걸 쓰고 또 6개월 동안은 이제 그 향기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있는 병까지 다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고 또 아주 뭐 건강한 상태에서 그러한 몸을 꾸미고 또 미모를 가꾼다는 겁니다. 최고의 이쁜 상태로 된 상태에서 이제 왕에게 보이는 거죠.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져가게 하고 가지고 가게 하고 해서 그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든 간에 왕의 눈에 들어야 되잖아요. 들면은 뭐 장신구 하나라도 더 달고 싶고 뭐라도 더 붙이고 싶고 할 때에 절대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원하는 다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한 번으로 끝나니까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왕의 눈에 잘 보여야 되는데 그 원이라도 없게끔 원하는 데 다 이게 제공해주고 해주라는 겁니다. 뭘 구하든 간에. 14절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해서 그래서 왕에게 들어갔다가 나온 그 후궁은 다른데 이제 그 제2후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궁에서 들어가고 관리하는 자도 달라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왕이 부르기 전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이제 왕자가 생기고 하면은 왕자나 또 뭐 공주가 생기면은 그래도 그나마 또 이렇게 위안을 삼고 지낼 수 있는데 어쨌든 다시 불러줘야 가지만은 다시 불러주지 않으면은 그들로 끝난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인생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괴물 얻는다는 얘기는 사랑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호의를 얻는다. 굉장히 사랑스럽다 할 때에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기도 하는데 그 여기서 볼 때 이 구절을 보면은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해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궁녀들 막 뽑아가지고 왕 앞에 왕의 취향이라든지 왕의 그 특성이라든지 왕이 좋아하는 기호라든지 어떤 것이 왕이 좋아하고 어떤 게 싫어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해계예요. 그런 사람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이쁜 대로 막 붙여가지고 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그건 자기 눈에 이쁜 거고 왕의 눈에는 안 이쁠 수도 있는 거죠. 다르니까. 근데 해계는 왕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왕의 눈에 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 자기 눈에 이쁜 게 아니라 왕 눈에 이뻐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계는 지책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왕의 취향이라든지 품성이라든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게 싫어하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꾸며줬는데 다른 후궁들은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려 하고 그냥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죠. 근데 에스더는 그거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왕 앞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다 이뻐 보이고 뭐 그냥 그게 어떤 사람 황홀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냥 넋을 잃고 볼 정도로 이렇게 이쁜데 왕이 가장 이뻐할 만한 모습으로 꾸며가지고 들어갔는데 안 이쁘겠어요? 눈에 안 띄겠어요? 당연히 띄겠죠. 이 얘기를 하니까 조금 시간이 가서 잠깐 예화라 그래야 되나?
제가 이제 광명에 있을 때 그 어떤 여성분하고 상담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부부 상담이라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니 그 이제 그 젊은 이제 신혼보다 거의 신혼에 가깝죠. 뭐 결혼한 지 뭐 1년, 1,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뭐 부인이었는데 와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사람한테는 야하게 보이면 남자들 좋아한다는데 남편들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래 갖고 한번 꾸며가지고 갔더니 남편이 대뜸하는 소리가 너 뭐 창녀냐?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무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 하고 했는데 그거를 질문하는 거 왜 그래요? 분명히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런 반응이 나오냐? 라고 질문을 할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또 남편이 그 부인을 보실 때에 왜 눈에 들었겠냐고 부인의 그러니까 아내의 가장 예쁜 모습이 있으니까 그 이제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했을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인의 그러니까 뭐 그때 뭐라고 전천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의 모습 그러니까 남편이 가장 좋아하고 아내의 그 개성이라든지 예쁘고 또 매력이 발산되는 이런 모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였으면은 뿅 갔을 텐데 그러지 않고 딴 사람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딴 사람 흉내 냈잖아요. 그 거리 여인들처럼 그렇게 흉내를 냈으니까 당연히 거부 반응을 하죠. 그러지 마시고 그 본인의 매력이 분명히 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또 예뻐하는 그러한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알아가지고 그 매력 포인트를 잘 갖고가지고 나타내 보이세요. 그럼 남자들 다 뿅 가요. 그럴 때 아 그러세요 하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담 안 하더라고요. 해결됐나 봐. 마찬가지로 왕이 이뻐하는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계란 말이에요. 그 해계가 꾸며주는 대로 갔으니까 다른 거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른 부모들은 뭐라도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자기 눈에 이쁘게 갔지만은 다 실패를 하고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꾸며주는 대로 갔기 때문에 아하스페로 왕의 눈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딴 사람 볼 때도 다 이쁘고 16절 아하스페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그래서 왕의 7년 전에 3년 때 이제 자치를 벌이고 해가지고 그 3년 동안 그게 이제 원정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년 4년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인 겁니다. 나아가니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그래서 보자마자 그냥 눈이 뿅 가가지고 네가 왕후야 하고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쁘고 눈이 잘 보이고 그 왕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와스티를 잊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와스티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왕도 억족하고 또 와스티를 폐위를 주장했던 신하들도 만족하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8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이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준이라. 그래서 왕후를 새로 간택된 왕후를 위해 가지고 또 잔치를 베풀고 또 이렇게 세금도 깎아주고 뭐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1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처녀들을 다시 모은다는 얘기를 또 왕후는 아니지만 또 후궁들을 또 뽑았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옛날 왕들은 참 힘들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그러니까 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내시들이 그 왕의 문을 갈 때 문에 앉아가지고 항상 체크를 하고 하잖아요. 이 문은 뭐 저 왕궁 밖에 있는 그런 문이 아니고 왕궁 안에 있는 문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넷이 모르드게도 역시 넷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20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조첨이었더라. 그래서
에스더는 역시 왕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명령을, 모르드게의 말을 아주 잘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는데, 왕후가 됐는데 이제는 내 말 들으세요.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딸처럼 이렇게 명령을 듣고 귀를 기울이게 됐다는 겁니다.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지킨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그래서 모르드게가 문 앞에 앉았을 때 다른 내시들이 무슨 운명을 샀는지 아마 와스디를 폐위하는 그러한 세력에 들어가 있었던 내시가 아닐까 이렇게도 추측하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원한해가 죽이려고 했는 건데 그거를 모르드게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을까? 그것도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모르드게가 모를 거라고 한 그 언어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모르드게는 많은 언어를 아는 상태다 보니까 그것을 알아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도 해요. 어디가는 추측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모의하는 그 내시들은 자기들이 아는 자기들끼리 민족 언어로 통용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같은 내시니까 있었겠죠. 모르드게가 듣고 알아들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아듣고 그것을 이렇게 에스더에게 고했고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렇게 왕에게 고변을 했다는 거죠. 22절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그래서 다 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조사를 해봐서 실정을 얻어서는 그게 증거가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그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나무에 달았다는 거죠. 그냥 나무에 달았다고 하는데 좀 끔찍한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달았는지 모르고 목 따라가 달았을 수도 있고 하는데 아마 역적이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끔찍한 모습 그냥 나무 이렇게 긴 꼬챙이에다가 배를 뚫어서 그냥 이렇게 달아놓는 이런 모습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너무 잔인하고 사람들이 참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궁중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 모르드게가 고변해가지고 이렇게 그 반역을 막았다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안 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뭔가 이게 그 밑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밑돌을 까는 것처럼 이게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일이 진행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계획된 대로 이미 작정한 대로 다 하나하나 맞춰가는 이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글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미리 다 포석을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만은 미리 포석을 다 중간중간에 박아놓는 것처럼 이렇게 쫙 깔아놓고 하나하나 진행돼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또 모르드게는 늘 하던 대로 자기 일에 충실하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되는 이 일도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미리 예비하시는 그대로 하나하나 일이 진행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역사도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는 대로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힘입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가장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또 역사에 또 다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